무슨 말 제일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해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끝이야. 넌 다음엔 기회가 없어. 이번 안 되면 끝이야. 넌 안 돼. 넌 안 돼. 아니면 쟤는 안 돼. 그런 말을 듣고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다음이 없는 끝이 넌 끝이다. 이번엔 끝이야. 이번엔 못하면 끝이야. 다음은 없어. 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고 절망적인 이런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괜찮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안 돼, 넌 안 돼, 쟤는 안 돼, 아이, 저렇게 해서는 뭐 안 돼라는 이런 단정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 우리는 많이 힘들고 여전히 우리도 이 말에 많이 상처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이러면 우리가 이 말을 아니라 괜찮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별로 안 하죠. 여러분들이 별로 안 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자녀들한테 별로 안 하니까 사실은 듣고 싶은 마음들은 있지만 듣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 된다. 뭐 쟤는 안 돼. 뭐 이런 절망적인 얘기들만 듣고 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100마리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뭐 물을 필요 없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99마리를 잠깐 두고 전진하는 것을 다 멈추고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가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멈추고 찾은 다음에나 다음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이 다음 본문에는 뭐가 나오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상태에 그 가운데 여러분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주일 때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을 잃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잃는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실수를 하고 그런 뜻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이 빗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빗나갈까요?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길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길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길로 이동하는 거죠. 물론 유혹도 있고 다른 세상에 꾀임도 있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길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죄를 범해서 어디에서 이탈을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짓고 길을 이탈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가서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죄를 만약에 범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권고해라. 근데 이제 가능성이 얘기하죠. 만약에 들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죠. 잃어버렸다가 그러면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넌 끝이야. 그러지 않고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16절에 많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다음이 있죠.
들으면 횡재를 얻게 된 것이고, 듣지 않으면 끝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다시 이제 권면하고 확증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한 확증을 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심판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그럴 때에도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두세 사람 데려가서 들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되어 있죠?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위에처럼.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라. 그러지 않고 또 다음이 있어요.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라. 그렇게. 교회에 말을 해라. 그래서 들으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이 말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다음에 여기서 17절에 끝내지 않고 18절, 19절, 20절에 나오죠. 교회의 창립주일날 살펴본 겁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가 전체가 같이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안 되면 끝낼 것이냐, 묶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풀어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말을, 그러니까 여기가 단계가 끝인 것 같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이제 끝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17절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끝은 뭐예요? 교회의 끝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의 끝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단독으로 서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그 건너편에, 아니면 동시에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교회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한 사람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갔을 때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끝이, 교회에서 끝내라는 그 교회 말 듣지 않으면 이방 아예 그냥 접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이 있지 않느냐, 기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데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한 명도 아니고 두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전체가 가서 얘기했으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사람으로 치지 않은 부류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그리고 아예 구원에서 제쳐져 있는 이방인같이 여기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뜻입니까? 형제 아니다. 이제는 쟤는 형제 아니야. 우리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남같이 여기라. 더 나아가서 원수같이 여기라는 뜻일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우리 말도 듣지 않으니까 원수같이 여기라 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다면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70번씩 7번 70번씩이라는 그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3번 정도 해서 포기하라는 그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한 명이 가서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이 가도 안 되고 교회 전체가 가서 안 되고 이방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병으로 치면은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전체가 나섰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 웬만해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상태일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과 세리들한테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즉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에 대해서 자꾸 속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얘기하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안 되면 교회가 가면은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3번 정도까지 가서 기대를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접어버립니다. 실망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기대에 이미 포기와 실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내 생각, 내 계획이죠. 사실은 내 기대가 아니라 기대가 그 대상을 향한 소망과 그 대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와 계획표와 내 일정대로 되지 않으면 딱 이미 정해놨어요. 1번, 2번, 3번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만한다. 이건 기대가 아니에요. 너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 그럼 관둬. 여러분 이거는 차라리 기대가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미 실망을 계획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왜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았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계획해서 그대로 안 되면 실망해 버리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도 아니고 사실은 소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직한 기대는 여러분 내 계획과 물론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내 계획, 시간표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없어야지만 여러분 그 사람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대로 이런 뜻인 거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3번 계속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방인과 세리는 되는 게 기적이고 안 되는 게 본전이잖아요.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간 거라고 생각해라. 우리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실망해서 포기하지 않냐? 안 된 다음에는 이거 되는 게 기적이었지. 안 되는 게 본전이었다. 라고 그렇게 먹어라. 왜요?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 실망은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절망하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접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여기고 갔는데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처럼 다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해야 될 것이다. 다시 반복해야 될 것이다. 70번씩 7번 70번씩 해야 될 것이다. 한 마리 찾을 때까지 못 찾았으면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마태 복음서죠.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원수같이 여기라,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라 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썼을까요?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족이 포기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도 아마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상종하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세리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기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철면핍 깔고 돈밖에는 없어요. 그죠? 세금 수탈해 가지고 이 경제적인 부여를 가지는 것 말고는 생에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이미 내적으로 포기했을 거예요. 난 안 된다. 이번 생은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태죠. 근데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도 포기하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민족도 포기하고, 주변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찾아오셔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더라. 세상은 포기하고 한 명도 안 되고 두 명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러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끝이라고 아니라고 오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뜻은 이런 얘기예요. 나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세상에서 제일 안 되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는, 우리는 실패하고 찾아간 데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안 된다고 하지는 말자. 그럼 그게 교회죠. 교회. 나는 해봐서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될 거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내가 해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자. 내가 해봐서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된다.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저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크리스찬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쟤는 구제불능이고 나도 구제불능이고 안 돼 라고 합니다. 끝이야, 구제불능이라. 근데 여러분, 모든 구제불능의 사람이 구원받아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은혜요 교회라고 합니다. 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될 겁니다 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 안 되니까 그 다음 사람을 보냈고, 두세 사람을 보냈고, 시간을 기다리셨고, 이 교회로 안 되니까 저 교회로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여기로 오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안 되면 다음으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신가? 이번에 안 되면 또다시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다음이 있었고 다시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될 겁니다. 마태가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될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된다고 합시다. 나는 안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으니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해서 안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자고 얘기합시다. 해봐서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럼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답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구원할 때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